자, 우리는 지난주에 온유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뒷부분을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온유함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기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맺는 그런 열매를 온유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온유함과 온유함이 항상 어떤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드러나는 성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것들이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삶의 압박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결핍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여전히 부드럽고 안정하고 격동하지 않는 그런 심령의 상태, 이게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은 항상 이렇게 어떤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관련해 가지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화를 안 낸다, 마음이 격동하지 않는다, 이런 것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분노할 만한 때에 분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노할 만한 때에 분노하고, 또 반대로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는 분노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조롱받거나 어떤 오해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런 상대방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함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다 좋은 것이다 하면서 그냥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건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분노하는 것, 이게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오해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꼭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하려고 마음을 격동하고 분노하지 않는 그런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과 함께 자신의 미약함을 알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능력과 경험, 지혜,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은 어떤 결핍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격동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은 정말 무지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신보다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선한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결핍이 있고 당장 어떤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마음을 격동하는 이렇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기 만족의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 뒷부분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절 온유한 자의 복은 시편 37편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인가 아직 확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군사적인 어떤 힘을 무력으로 이 식민지를 국가를 전복하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전혀 반대의 원리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온유한 자가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7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신 것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구절 말고도 다른 세 구절이 더 나타납니다. 땅을 차지한다. 이 차지한다라는 말이나 여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상속한다. 또는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럼 누구한테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소유하려고 한다. 땅을 소유한다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인 생각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 쉽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그런 이게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 또는 돈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찾는다, 차지한다.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주님은 전혀 다른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런 세상의 법칙과 달리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어떤 그런 정복자들이 있잖아요. 뭐 징기스칸이랄지 나폴레옹이랄지 알렉산더 대왕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뭡니까?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고 그렇게 막 그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또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정복자들로 나타났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한때는 그렇게 땅을 정복했지만 그들이 더 이상 땅 위에 그들이 존재하지 않고 또 그들의 후손이 그들이 차지했던 그런 땅을 그들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는 이 세상 법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 법칙은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이내 그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역사적인 신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땅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김홍전 박사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서 의미하는 땅은 현세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땅을 주장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셨고 주관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주관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우주와 땅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이 은혜의 왕국을 계속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왕국을 보존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칙이, 즉 온유한 자가 이 하나님의 왕국, 은혜의 왕국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법칙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인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칙에 맞는 상속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온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의 한 단면입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죠? 거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의 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소유한다. 이 말은 결국 이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 사람,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이 성령의 열매를 완전하게 드러낸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한 측면인 온유함을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온유한 국가 정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도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 이런 실패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이 법칙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입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땅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땅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땅을 만드시고 그 땅 위에 초목을 또 짐승들을 두시고 낙원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두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명령을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에 대해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땅 속에 숨겨놓으신 보화를 발견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아담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시고 그 아담과 그 인류가 땅을 정복하고 개간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것을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땅에 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에서 이성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모든 지혜를 그렇게 인간이 발견해서 이런 것을 해놓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드러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 위에 가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처음에 땅을 창조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타락을 하고 말았죠. 인간이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이 타락을 하고 말았어요. 타락한 결과 인간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땅의 지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땅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정복할 그런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비극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땅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진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 전에는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에게 주어진 주 임무는 무엇이냐면 땅을 경작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일에 매진을 해야 됐어야 됐는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땅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땅이 이전과 다르게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어야 되는데 그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투자해야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경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본래의 목적에서 인간이 멀리 물러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지금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렸으면은 이 땅 위에 인간이 영원 무궁이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일부로 돌아가게 되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타락의 결과는 인간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에도 그것이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오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셨을 때 채소나 푸른 풀을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살육하고 상대방의 피를 잡아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짐승들 세계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타락의 결과 짐승들의 세계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런 것이 또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에게서부터 그런 폭력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들을 창세기 초반부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홍수로 그것을 심판하시기 전에 인간이 점점 그 폭력성이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큰 힘을 포악하고 이런 강팍하고 큰 힘을 소유한 자가 영골이 됩니다.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처음에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을 때 기대하셨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짐승들에게도 이 피조 세계에도 그리고 이 인간 세계에게도 그런 폭력이 이제 힘을 가진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원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런 폭력성이 이제 폭력이 포악함이 힘을 가진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원리가 이제 지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을 인간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또 다른 나무가 있죠. 그게 뭐죠?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해가지고 이제 온유한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법칙과 전혀 반대를 향해서 치달아가게 될 이 인간이 그런 상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다면 하나님의 법칙이 입증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들을 쫓아내시고 화형금으로 막으시고 그룹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신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죠? 망가진 대로 완전히 폭력을 가진 이런 힘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면 여기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되지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쫓아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것을 드러내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에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인류 역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시간 세계에 속한 것이어서 언젠가는 이 인간 역사가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영원하지 않고 시간 속에 매여 있다. 언젠가는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정복자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잠시는 그들이 막 세상을 정복하고 그들의 세계가 계속될 것 같지만 그들이 이내 땅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잠시는 강한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내 땅에서 자취를 감추고 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해서 인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 끝난다. 그것을 최종적으로도 보여주시겠지만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강한 자가 지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땅은 원래 온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인간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린,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주관 아래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 그래서 그 안에서 강한 자가 지배를 하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온유한 자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만 강포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포악과 강포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자신들이 이런 법칙에 굴복해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인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원래는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출을 내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강포한 자들이 지배를 하게 되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강포한 자들에 의해서 피를 흘린 그런 자들의 피를 받아야 되고, 또 불의가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불의한 자들이 막 내뿜는 그런 탄식을, 이런 것을 막 들어야 되는 그런 속에 땅이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은 이런 허무함의 일들이 종식될 날을 기다리는데,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은 결국 구원받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날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허무함과 썩어짐에 굴복하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날을 우리도 탄식 가운데 기다리고 있고, 피조물들도 그 날을 애타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날을 우리가 양자가 될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날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죄와 그로 인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위에 건설하시는 날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될 날, 그날이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 비로소 이 땅의 주인이 군림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누구이냐? 바로 온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위에 건설하게 되실 때 그게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2절에서도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또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겠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즉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배설하신 그 삶이 최상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자. 자신과 관련해서는 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자.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이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가 계속되고 수천 년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이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잠시는 세상이 힘을 가진 자가 돈을 가진 자가 강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감이 넘치는 자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랬던 자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보이시고 계시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저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어서 오셔서 이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가? 탄식하고 애통해하면서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즉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의 삶과 존재로 자꾸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적당한 선에서 종교적인 모습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마음의 한켠에 그런 슬픔이 제 가운데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여전히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 팔복의 사람을 지향한다. 팔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힘쓰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온유하기를 힘쓴다. 이런 모습들이 저는 잘 개인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자칭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고 재미있어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그냥 모임을 갖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런 전화상이지만 그 분위기에 제가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끊고 말았거든요. 그런 모임을 보면서 제가 안에서 그런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의 특징을 드러내는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들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자기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힘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적당하게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삶이 어떤 평안하고 서로가 만나서 즐겁고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정도에서 머물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서 씁쓸함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삶은 결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는 온유하지 않은 자는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지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즉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또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 스포츠, 어떤 국방과 외교,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속한 이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 이 은혜의 왕국의 삶의 법칙과 도리들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유함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런 원리에서 지배되는 세상이 아니라 온유한 자의 정반대, 힘을 가진 자, 자신을 의지하는 자, 자신감을 가진 자, 이런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런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인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왕국의 백성의 삶의 도리들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도 누가 집에 왔는데 자기를 이렇게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세상에 처음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길까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살고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은,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쟤는 참 이상해,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상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미련퉁이로 보여야 된단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기가 개척해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실력을 배양하고 또 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세상의 지배 원리인데 그것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 주위의 비기독교인들에게 문제와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말하기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온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온유한 자가 결국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왕국을 차지하게 돼요. 그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런 삶의 원리를 세상 한복판에서 모든 삶의 국면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온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의 한 단면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만, 이렇게 9가지 열매가 9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열매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령 열매, 그러니까 종합적이에요. 이게 다 있든지 다 없든지 이런 측면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 어떤 요소가 조금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다른 것은 좀 미약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 어쨌건 모두 있든지 모두 없든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의 한 측면이 온유함이란 말이죠. 근데 이 온유함을 어떤 그 성령 열매 중에 온유함만 막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는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
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죠. 즉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의 한 단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해서는 안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고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께 늘 민감하고 성령의 그런 이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과 함께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하지가 않은 삶입니다. 즉 거듭나지 않고는 이런 온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팔복은 또 이 산상수훈의 이 삶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삶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그런 제안들을 한다라면 먼저는 우리가 자꾸 이 산상설교를 자꾸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지, 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도전들을 계속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온유한 삶을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온유함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드러내야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더 특별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삶을 자꾸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 주님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합니다. 그 주님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그 주님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힘으로 권력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온유함의 극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과 같이 섞여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면서 우리가 온유함을 드러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 공격하고 할 때마다 그런 우리를 부인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아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아가 건드려질 때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런 자아와 우리가 결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옛 자아가 건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그런 자아를 부인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가진 사람처럼 그 사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처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은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드러나는 성품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환난과 고난과 고통, 어떤 결핍이 있을 때 온유한 성격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삶이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내가 이런 일들을,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격동하기 쉽단 말이죠. 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러내야 될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위기를 맞고 있다라면 오히려 이런 온유함을 드러내야 될 그런 절호의 그런 기회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왕국의 이 백성의 삶의 표지인 이 온유함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러내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다른 은혜의 왕국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